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형식상 명목상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본질상 그 의미상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베스토와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용상 이건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의 입장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풀려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기 변호가 아니라 예수 변호가 진행이 되고 있었죠. 자, 한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중간에 이제 커트를 당합니다. 베스토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변명, 자기 변호였는데 24절에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라고 아주 격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이미 베스토 총독은 알고 있었고요. 그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건 복음인 거예요. 변호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은 뭘 전한 겁니까? 25장부터 26장까지 쭉 나와 있지만 26장 앞부분의 내용 그 부분을 다 지금 들은 거예요. 베스토가.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이게 지가 질 살려달라고 자기를 구명하고 자기의 그릇되지 않은 것 자기의 잘못 없음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놈이 뭘 잘못했는지를 판단을 해내려고 하는데 잘못해가지고 끌려온 놈은 오히려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이 본질적으로 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2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베스토 총독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야 이 미친놈아 그만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26장 24절을 그대로 전달을 하면 뭐 점잖은 채통과 체면도 있겠지만 이거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베스토가 이야기해 야 이 미친놈아 그만 전해라. 변호를 계속 해봐라가 아니라 야 그거 하지 말고 변호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하라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놈아 그만해라. 이 미친놈아 그만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만 네가 계속 그렇게 전하다가는 내가 진짜 예수 믿게 생겼다. 야. 그만해라. 입 닥쳐라.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네 변호를 한번 들어보자.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네 얘기 들어보고 내가 판단하겠다가 아니라 도저히 듣다가 못 듣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베스토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복음이고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이거 계속 듣다가는 내가 저놈한테 넘어가겠다 싶은 거예요. 그만 시킨 거예요. 진짜 예수 믿게 생겼다 이 얘기예요. 기가 막히죠. 이건 그냥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주도권이 지금 바뀌어버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재판의 자리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판결을 내린 게 아니잖아요. 그만해! 판결을 내린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내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겠다. 저거 다 듣고 있다간 나도 예수쟁이 되겠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베스토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옆에서 같이 듣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도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오늘 24절에서는 그만하라고. 야, 미친놈아, 그만해라. 내가 더 듣다가 내가 예수 믿게 생겼다. 28절에는요.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26장 28절에 아그리빠 왕이 하는 얘기야.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그리빠도 눈치챈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를 변호하라고 변호권을 줬더니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환히 알고 있거든요. 아그리빠는 이미 이 유대인들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데 내용상 딱 들어보니 이건 영락없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야, 너 정말 못 말리는 놈이구나, 네가. 바울이 그걸 쭉 전하는 걸 26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쭉 복음을 전하는 걸 다 듣고는
하나는 야, 이 미친놈 그만해라. 내가 예수 믿게 생겼다 그러고. 하나는요. 아그리빠 왕은 정말 못 말리는 놈이구나. 어째 그 틈을 이용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냐. 그 틈을 이용해 복음을 전해가지고 나를 예수 믿게 만들려고 지금 아주 작정을 했구나. 이놈은 틈만 있으면 예수를 전하네. 틈만 생기면 예수를 전하네. 그래가지고 그 틈만 있으면 예수를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려는지 저놈한테 틈을 주면 안 된다고. 정말 듣던 대로구나.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의 반응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순식간에 그 짧은 동안에 그 짧은 틈, 그 잠깐의 순간을 통하여 전도를 당한 거예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둘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둘은 전도를 당할 뻔했어요. 아니 복음이 이미 들어갔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제 그 사람들 몫이겠죠. 근데 인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순식간에 전도당한 거를 알아차리고는 아이 찜찜한 거예요. 아유 저놈한테 당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면서 혀를 차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30절에서 32절까지 내용 아닙니까? 저놈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다 맞는 말이다. 결국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저놈이 미치도록 믿고 있는 예수라는 작자를 전한 것인데 이게 법적으로는 걸리는 바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저 난리들이 게다가 황제에게 호소하지만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여기서라도 바로 풀어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는 얘기죠. 들어보니 그건 재판받을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의 신앙의 문제라는 거였고 유대인들이 하도 시끄럽게 구니까 그거는 좀 잠재워야 되니까 요건 제도적으로 좀 띄어놔야 되니까 지금 요 상황이 온 건데 가만히 들어보니 예수 전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은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라는 걸 둘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세상에 죽어가는 이들은 복음을 판단거리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판단거리로 여기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복음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야, 아쉽다. 저놈이 황제에게만 호소를 하지 않았어도 자기를 살려달라고 황제에게만 호소하지 않았어도 여기서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착각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여러분이 봐서 아시겠지만 바울은 지금 자기를 살려달라고 황제한테 여기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한테 호소를 한 게 아니에요. 날 살려달라고 호소를 한 게 아니라고요. 이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런 착각에 버금가는 착각들이에요. 엄청나게 착각을 합니다. 앉아가지고 자기가 심판하는 것처럼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서가지고선 들어가지고 그를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보겠다고 앉아있는데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죠. 아니요. 바울이 지금 자기를 살려달라고 자기들한테 호소하는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를 살려달라고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죠. 너 예수 믿고 살아라 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날 살려달라 호소한 게 아니에요. 난 잘못이 없으니까 난 복음 전한 죄밖에 없다. 그러니까 날 좀 풀어달라 날 살려달라가 아니에요. 그 예수를 내가 믿은 바 그 예수를 너도 믿고 살으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어야 된다고. 너가 믿고 살아라. 제발 네가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를 좀 믿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날 살려달라가 아니라. 나처럼 예수 믿고 너도 살아라. 나처럼 너도 예수로 인하여 살면 좋겠다. 아니 내가 사는 것처럼 너도 예수 믿고 살아야 한다라고 반대로 자기가 지금 그들을 향해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상대방을 위하여 복음 예수를 믿어서 살아라라고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호소가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호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나만 살겠다고, 나만 살려달라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저 이 한 몸 명예롭게 해달라고 아우성이 치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나 이렇게 해, 나 저렇게, 나 그 정도로, 나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한 호소는요,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요, 적어도 교회라면, 성도라면, 우리에게는 나를 위한 호소가 아니라 죽어가는 이들을 위한 호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참 안타까운 일이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지진의 현장 옆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자가 아마 그 밑에 가족이 묻혀 있나 봐요. 친구가 묻혀 있나 봅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도 그 죄를 뒤집어 쓴 채로 앉아가지고 울면서 구조대원들한테 여기 있다고 살려달라고 호소를 하는데 정말 처절합니다. 아주 절규예요, 절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살아있는 자의 안도가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호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버섯이 살아있는 것처럼 나는 살아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앉아있는 그들에게 예수 믿고 살으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를 받아들여 살으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호소가 이제 그들을 격동하게 한 거예요. 난 죽어도 괜찮으나 당신들은 예수 믿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아주 간절히 호소를 하니 그 소리가 이 사람들을 격동하게 만든 거예요. 왜요? 자기는 살아있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자기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동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뭐 당신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앞선 부분에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했잖아요. 철저하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여러분이 먼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 그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전했던 복음, 바로 그게 너희들 그거 믿고 살으라고 이야기한 내용이었거든요. 그걸 지금 다 들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은 이제 격동이에요. 지금 네가 미쳤다, 틈만 나면 예수를 전하느냐, 요겁니다. 요 반응이 딱 요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을 막아버린 거죠. 자, 이 복음의 본질, 정말 이 핵심적인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아주 담대합니다. 아주 실질적이고요, 실제적이고, 게다가 아주 과감하고 용감하기까지 합니다. 뭔 내용입니까? 26장 앞선 부분이 17절과 18절에서 어제 새벽의 본문이지만 복음의 본질과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26장 17절 18절을 전했잖아요. 바로 바울이 바로 직전에 전한 거예요. 야, 이 미친놈아, 이 소리를 듣기 전에, 전 틈만 나면 예수를 전하네, 저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반응 내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아까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살려달라고 호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그리빠 왕, 너 베스도 당신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야 된다라고 호소하고 있죠.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게 아니라 너 죽어가는 자, 너가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저 바울은 지금 나한테 살려달라고 호소를 해야 맞는 입장이라는 거죠. 착각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내가 지금 여기 재판받으러 온 줄 아느냐? 아니, 17절의 내용을 보면
내용상을 보면 나는 여기 재판받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하셔서 어떻게 하려고 온 거죠? 여기 그들에게 보내요. 나는 여기 재판받으러 끌려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생명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쓴 거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렵고 마음이 힘드니까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이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며 유대인들에게 다 나는 그들을 구원시키라고 하나님이 보냄받은 바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지금 하나님 보내서 당신들 앞에 서 있는 거지 내가 잘못을 해서 서 있거나 살려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한테 보냄받은 바 됐다 이거죠. 그리고 당신들은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8절에 보세요. 아주 리얼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잘못하면 죽어요. 내용상이요. 아주 본질적인 거죠.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러면요. 요거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눈을 뜨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그리빠하고 베스토가 서 있는데 거기 앉아있는 재판하려고 앉아있는데 니들 눈을 띄워라 나는 보냄받은 바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지금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니들은 지금 어떤 상태다? 눈을 감고 있는 상태. 눈이 멀었다 니들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눈이 멀었느냐? 내용상 보십시오.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이게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 상태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뭐래요? 어디에서 어디로 어디에서 요 구조를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야 된다.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죄된 상태에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여기 기업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세상의 기업을 추구하고 있는 너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추구하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그리빠와 베스도와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재판에 함께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당시에 그 동네와 사회적으로나 지위적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릴 만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질 만큼 가졌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게 돼요? 너희들의 현재 상태는 어둠이다. 죄다.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더러운 상태다. 자, 이게 지금 거룩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부정이라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부정한 상태에 있다. 너희는 세상에 연연하고 있다. 아주 그냥 콕 찍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찔러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스토가 지금 그걸 입을 닥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지금 죄악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세상의 것에 현혹되어 있으며 당신은 더러운 가운데 있어. 당신은 죽음 가운데 있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음의 본질을 전한 거예요. 이걸 전한 겁니다. 바울이. 핵폭탄이죠. 핵폭탄. 그러니까 당신들은 다 지금 어둠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으며 세상에 현혹되어 있고 당신은 더러운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들의 비참한 처지를 전곡을 찔러가지고 아주 장황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듣고 있다 보니까 나는 괜찮은 줄 아는데 이 이야기를 탁 들으니까 찔리는 거예요. 계속.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들으니 찔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재판받으러 왔어요. 재판관들이 앞에 있는데 재판관들에게 오히려 내가 죄인이 아니라 니들이 죄인이라고 찔러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잘못이 없는데 니들만 잘못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나도 예전엔 너희들처럼 그랬는데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느냐? 어둠에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사탄 아래 있고 세상에 눌려 있으며 더러움 가운데 있다. 너희들의 처지다. 그러니까 이제 주둥이 닥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서 멈춥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우리 오늘 말씀 24절 시작되기 22절, 23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 상태를 그런 상태다 이거예요, 지금.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다 이거예요. 나보다 더 비참하다는 거예요. 나는 끌려와가지고 재판받는 것처럼 생각해서 당신들은 나를 비참하고 내가 그냥 긍휼히 여길 존재로 생각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더 비참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17절, 18절 내용을 통해서 왜 그들이 지금 재판하겠다고 판단하겠다고 앉아있는 그들이 왜 비참한지 쭉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나와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22, 2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거 전한 거잖아요. 22, 23절을 보면 또 내용도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지금 내가 전하는 건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높고 낮은 사람 가릴 것이 다 이걸 전했는데 이게 뭐냐면 뭘 전한 거냐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전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모세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 될 표현이에요. 선지자들과 모세는요. 바로 모세 오경과 예언자들이 와서 전한 하나님 말씀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모세다 이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라는 표현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와 모세가 이야기한 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내가 전하는 것은 다 무엇에 근거하고요? 구약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나와 있죠? 너희들의 그런 죄된 상태 중에 있다는 것과 그 죄된 상태 중에 있는 것 어떻게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느냐? 뒤에 나옵니다. 23절에. 곧 성경에 기록된 거죠. 그 상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모세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니라. 딱 정리가 되죠. 바로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에 의해서만, 자, 이거죠. 그 예수에 의해서만 너희의 지금 어둠의 상태에서 어디로 갈 수 있다? 빛으로 갈 수 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너희의 더러운 상태에서 거룩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너희의 세상에 눌려 쩌들어 사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너희들이 사는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가 어디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갖다가 그냥 요약 정리해가지고 복음으로 집약 그리고 전한 거예요. 요걸 듣는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그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저희는 요 26장에 요 복음을 전하는 요 내용을 가장 완벽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제시의 샘플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틀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미 바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죠. 반드시 해요. 이건 복음이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아는 자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가 복음이 이 안에 확실하게 담겨져 있는 자가 전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단순히 몇 줄을 외워가지고 암기하는 수준의 그런 틀이 아니라 이미 바울은 구약 성경에 예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다 알고 있는 바, 그것이 다 이해된 바, 정리되어 틀을 잡고 있는 바,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뭐라고 전했다고요? 당신들의 지금 현재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전하고는 그것이 어떻게 해결함 받았습니까? 이미 말씀으로 정리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건요. 그리고 당신들이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다 제외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당신의 지금 현재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건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입니다. 당신들이 믿어서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요거 맨 끝에 거 있죠.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죠.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당신 예수 믿어서 이전에 이 죄악된 상황이 멸망받을 상황밖에 지금 현재 상태에 당신이 이렇게 가다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길 바라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전하냐면 저 사람처럼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아니 지금 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신이 직접 복음을 그에게 전하고 있는데 당신의 상태는 죽을 상태입니다. 예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저 사람처럼 믿으십시오. 그럼 자기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 그런 복음을 받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호소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복음 전도가 안 되느냐 하면 왜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느냐 하면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수준이 안 되니까요.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복음을 접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나처럼 된다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처럼 부자 되기 원합니다? 아니요. 나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원합니다? 아니요.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며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 당당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이겁니까? 아니요. 지금 바울은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처럼 당신들이 예수 믿어 구원 얻기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뿐이지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으라고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그 호소는 듣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의 생명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해내는 역사는 이제 이후로 계속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전에도 됐지만 이제 이후로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는요. 배가 부서지고 박살이 나는데 배가 다 부서지고 박살 나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내일 새벽에는요. 이런 친절한 새벽 기도가 어디 있어요? 내일 새벽 주제까지 또 제시를. 두 개의 배의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두 대의 배 이야기를 두 척의 배 이야기예요. 내일은. 바울이 타고 가던 배, 요나가 타고 가던 배. 두 배를 비교해 보시면 복음이 아주 환해집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부자가 돼가지고 전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높은 지위를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내리 깔듯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재판을 받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시간을 두고 지금 재판을 받는 이 지치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그들의 상태를 지적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전하며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걸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호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당신들이 그대로 살다 죽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나처럼. 요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태가 되어야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바울에게 있던 복음이 내게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이를 통하여 죽어가는 자들을 위한 호소가 내게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처럼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서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그 호소가 있고 그 눈물이 있으며 그 간절함과 당당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